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모든 얘기가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요즘 새로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독재라는 말이 또 태어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이 무기력해진 사회, 그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안보적인 불안,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문제도 낙태 문제만 해결하면 단번에 해결이 다 되는데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는 악법을 만든 지금 현실. 청소년들의 탈선, 약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으로서 중퇴하고 어딘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런 현실들,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유를 찾아와 이 땅에 거하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에 대한 그들의 아픔, 절망을 한국교회가 품지 못하고 방치한 이런 문제들, 심각하게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 목사님께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언급하셨지만 그 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운동이 되었고 전도운동이 되었고 사회변화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절망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의의 나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받고 새 사람이 되어 누리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게 대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그래서 늘 구약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불의를 참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집니다. 제가 정책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정하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의의 나라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어떻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평하지 못하게 이 사회가 운영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불평등의 모습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섬으로 끌려가서 하루 15시간씩 노예 생활처럼 일하고 있는데, 노예가 지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또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될까 봐 말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이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0절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의로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화의 열매가 맺혀진다. 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의의 나라의 영역은 대한민국 전역에 펼쳐져야 됩니다. 가장 의롭지 못한 북한 전역에 의로움이 펼쳐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남북 통일을 얘기할 수 있고 평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고는 절대로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모든 것이 꼬이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총에 맞아 죽어도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물쩡 지나가는 이런 현실을 모든 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린 주체 사상을 더 이상 신봉하지 않는다 할 때 그때 평화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75년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 사상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비를 맞춰도 이 모습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정정한 평화는 북한에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체 사상을 내려놓는 날 남북 평화의 진정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극렬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극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 속에서는 평화 통일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과 손에 들었던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용하고 품고 이해하고 하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일어나게 될 때 이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들이 1천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구한말 시대와 똑같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설을 쓴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의 원래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언제 이것이 하느님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 처음에 쓴 애국가 원문을 보니까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언제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6.25 참전용사를 위한 예배를 매년 드릴 때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가사대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우리는 모진 고난을 이기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쁨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아옵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 한마음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임하여서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국권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한마음 되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교파 간에 또 연합단체 간에 교회 간에 어떤 갈등, 분열, 대립의 구조를 다 내려놓고 우리부터 진보 보수로 가는 프레임을 깨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이 한 가지만 고백을 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교회 갱신과 사회 개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